성가대에서 왜 애국가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자체도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애국가 가사가 이 찬양 중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지휘자가 물어보길로 좋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선조들 또 우리들이 이 시대에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는 그것을 믿는 이들에게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말씀의 실천자가 되십시오 하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계속 이어서 강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지인들의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이나 카톡 같은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낭패를 보기 쉽다면서 이러이러한 거 오거든 열어보지도 말라는 이런 메시지를 자주 받습니다. 잘못 클릭하면은 은행 계좌에서 저절로 돈이 빠져나간다는 등 방법도 다양하고 이런저런 주의를 기울이라는 이런 요청도 많아서 다 기억도 못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속지 않고 살까?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속이는 사람이 나쁘지 속는 사람이 나쁜가? 그렇게 위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속은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꼭 자신이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바보가 된 것 같고 뭔가 이것이 지나치면 밤새도록 내가 왜 그걸 열어봤을까? 내가 왜 이걸 했을까? 그거 생각하다 보면은 이 세상에 살만한 가치가 없는 가장 무가치한 사람이 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기차 역전에서 저희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 이야기 좀 하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나오는데 보니까 집에 와서 보니까 목걸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목걸이가 없어도 그거 새로 하면 되지 그렇게 하는데도 한 달 넘게 우울증이 걸렸어요. 내가 바보지. 내가 뭐 하려고 그 사람 옆에 따라갔을까? 그 사람 그럴 때에 정신을 내가 좀 차리고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늘 자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맙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자신이 자신을 속이는 가해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피해자가 되는 이런 상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했습니다. 누가 자기를 스스로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속이려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무슨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뭔가 모르게 긍정적인 메시지로 자기 암시를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용기를 내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자기를 속이려는 의도, 스스로 또한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노골적으로 우리가 가지지는 않는다고 해도 자기 은행에서 자신에게 스스로 속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언어 사용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직업상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요.
음식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에 보면은 그 진행자 반응이 어떻습니까? 뭘 하나 음식을 입에 넣고는 온갖 맛있는 표정을 다 지으면서 하면서 막 그러죠. 그걸 보고 있으면 좀 눈이 이러고 입맛만 쭉쭉 따시면 아이고 나도 저거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식당에 자신이 직접 가서 그 음식을 먹어보면은 아마도 우리는 잘은 모르지만은 그 사람과 같은 감동을 말이나 얼굴에서 나타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잘못 골랐는지 장아찌를 입에 넣고는 맛있다고 그래요. 장아찌 짜지 뭐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만은 마치 그 얼굴 표정에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음식, 가장 달콤한 음식을 먹는 듯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저 직업도 할 짓이 못 되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어느 습관상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잘하는 분들이 있죠. 무슨 음식이든지 먹을 때마다 반찬 하나 맛있다 말이에요. 진짜 맛있다. 맛있다는 표정, 말 이런 것들을 달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반응이 좋은 사람은 음식 만든 사람, 대접한 사람에게 아주 기분 좋게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고, 어떻게 이런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했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음식을 한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옛날에 우리 어머님 살아계실 때는 제가 맛있다 이러면 사내 자식이 어디 입이 싸가지고 말이지 음식을 앞에 놓고 맛있다 맛없다 이렇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저는 음식 먹을 때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 안 한다고 해서 맛없어서 말 안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버릇이 돼가지고. 근데 요즘은 자신도 모르게 슬슬 살 궁리를 챙기는 것 같아요. 맛있는 걸 맛있다라고 표현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말 안 하고 있으면은 물어봅니다. 이거 맛있냐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맛있어요. 그래 맛있다고. 음식 먹을 때 그냥 먹는 것보다도 맛있다고 그렇게 좀 하시면은 대접하는 사람의 마음도 좋고 다음에는 더 맛있는 것을 대접받을 줄로 믿습니다. 맛있는 거 잡숫기 싫거든. 뭐 인상 써가지고 잡숫기나 말기나 전 책임 안 집니다만 다른 사람이 아주 표현을 잘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은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말이 반드시 음식 맛을 장담하는 건 아니겠죠. 어느 습관적으로 표현을 잘하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경우에 우리가 언어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 긍정적이지 못한 그런 반응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20절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똑똑한 사람을 우리는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똑똑하지만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대화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끝까지 잘 듣는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딱 보고는 직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들어봅니다. 잘 들어보냐. 솔로몬이 여성 두 사람이 와가지고 울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알았으니까 내가 판단해줄게 이러지만 않았어요. 다 들어봤어요. 한 여인 또 한 여인과의 관계에서 무슨 이야기하는지 어떤 표정으로 이야기하는지
그 하는 모습들을 면밀히 다 살펴봤다는 것이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는 말 몇 마디만 듣고도 이미 판단을 끝내버리고 사이를 끼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말을 중단시키고 내 말을 할 것인가, 그 기회만 엿보죠. 그래서 대화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야기가 전개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쉽습니다. 그러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내 말에는 관심 없고 자기 말 하는 거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 속사정을 잘 말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내 이야기를 인내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묵묵하게 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 생각의 의도를 잘 파악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신뢰감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내 속사정을 잘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의 문제,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그러한 대답을 해줄 가능성이 훨씬 높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할 때에 그 사람보다 내가 말하는 빈도가 높다면은 그 사람은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말을 주도하는 사람이 그 사회를 이겨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잘 들어주는 사람이 신뢰감을 갖게 되고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합니까? 말하기를 좋아합니까? 들어주기를 좋아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고보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다 보면 서로 대화를 하는데 나하고 생각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하고 생각이 맞지 않다고 화가 나서 그렇게 성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차분차분하게 이야기하다 서로 생각이 안 맞으면 그것 때문에 점점 언성이 높아지고 마침내 성이 나서 막 이렇게 되면 듣는 사람이 당황스럽죠. 자기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내는 사람하고는 될 수 있으면 이야기를 피하려고 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야기를 하다가 토론하다가 뭔가 모르게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있다면 즉시 대화를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100번 이야기해봐 상대방 귀에 들어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서로 대화의 초점이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상대방을 전혀 이해시키지 못하고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상황을 진행시켜 나가면 우리의 언어가 높아지고 음성이 높아져서 성을 내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정의 골이 생기게 됩니다. 감정의 골이 생기면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 다음부터는 내 귀에 잘 들어오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다가 그 대화 속에서 뭔가 초점이 잘 안 잡히고 서로 간에 주장이 팽팽하게 나가게 된다면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상대방의 주장에 타당한 구석이 없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 부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인정할 때에 상대방도 나의 어떤 부분을 인정해 줍니다. 나는 100% 옳고 저 사람 100% 그러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자만이고 오만이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많은 부분들이 이런 면은 이런 점도 있지만 저런 면은 저런 점도 있고 이런 상황과 저런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이 반드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크게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우선적인 행동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2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했습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이 뭘까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는데,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주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이 하신 일, 성경에 주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주님께서 내게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고 명하신 그러한 일들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그런 상황들에 놓일 때마다 내 생각이 어떠한가를 앞세우기 전에 주님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묵상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된 그 인격적인 특성은 온유함으로 나타납니다. 온유함이 무엇일까요? 겸손함, 부드러움, 이런 것이죠. 내 속에 있던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내 속에 들어있던 온갖 더럽고 악하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내 속에서 빠져나가고 나면은 무엇이 남겠습니까? 온유함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진실하게 심어진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말에서 행동에서 겸손과 부드러움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는 사람은 점점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만나서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표정이나 행동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욕이라고는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부모가 여보 사랑해 하면서 아주 편안하고 부드러운 그런 환경에서 자녀들이 있게 된다고 하면은 바깥에 나가서 무슨 소리를 들어 저거는 지금 해야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 속에 걸러져서 부드러워지고 그 말 속에 욕을 안 하게 되고 남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흉보는 그런 말도 안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배워나가는데 집에 갔다고 하면은 잿대를 집어던지고 상 집어던지고 그냥 귀 속에 그냥 쨍쨍거리는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막 목소리가 높아가면은 애들도 그냥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우게 되는 거죠. 언어가 그런 식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말만 했다 하면은 누구 흉보는 이야기, 아이들 앞에서 거침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게 되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인 그 자녀들이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1년, 5년, 10년, 20년, 30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게 되면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게 되면은 점점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안 들어봤습니까? 친구들 중에서 야, 너 요즘 진짜 예수제의 반 다 되는 것 같다. 그전에 내하고 놀 때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요즘 내하고 놀면은 재미가 하나도 없다. 그 소리 여러분 안 들어보셨습니까? 왜요? 예수님 닮아가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재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횟집 하나 생겨가지고 영업시간이 1시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저는 밤에 자면은 깊이 잠이 들기 때문에 별소리를 못 듣습니다만은 이 더운 날 전부 다 창문 열어놓고 살고 있는데 싸우는 소리, 하는 소리, 막 두산이고 아마 이쪽 동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제법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1시 넘어서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계셔 보셨습니까? 계실 일이 없잖아요. 왜요? 삶의 패턴이 다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으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하신 말씀과 삶의 그 모든 부분들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금방은 아니지만 세월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얼굴에 주님의 모습이 비춰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21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들어주는 것만 잘해도 좋은 소리 듣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목회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들어주는 거다. 듣는 귀가 열리는 거다. 권면하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뭘 하면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그게 저한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안 가르쳐도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답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갑갑했어, 답답했어, 하소연겸했어, 그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 시골에서 산골에서 한 5년 전쯤에 사역을 할 때에 그 마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 돌아가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분은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딸 넷 아들 하나 5남매를 힘겹게 키워서 굉장히 좀 한이 많으신 분이에요. 아들은 또 오냐오냐하고 이렇게 키워나니까 망나니로 막 자라가지고 지금도 60이 지금 좀 넘었는데 지금도 좀 비슷하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소문에 듣기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 설교 들으면 저 이야기 내 이야기인가 아마 생각을 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막 갑갑한 일, 힘든 일을 만나면은 사택에 옵니다. 와가지고는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부터 시작을 하는데, 오늘의 문제, 지금 심각하고 내가 힘들어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왔던 바로 그 문제를 끄집어내는데 4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사실은 마지막 문제는 이야기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내려가실 때 보면은 저는 뭐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이고 힘드셨겠네요.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4시간 지나고 내려가실 때 보면은 얼굴이 평안하게 해서 내려가시는데 한 달간은 괜찮습니다. 한 달쯤 지나면 또 올라오신다. 그래서 저는 그분 사정을 그분 비슷하게 압니다. 하도 많이 들었어. 똑같은 이야기니까 레퍼토리가 항상 같아요. 딱 정해진. 그런데 제가 만약에 집사님 그 이야기는 빼고 하세요. 지난번에 이야기 하셨잖아요. 아니 그 이야기도 빼고요. 뭘 그렇게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만약 그래 보십시오. 아마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실지도 모를 겁니다. 들어드리는 것만 해도 그분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어요. 지난 15일 날 교황 지금 방문 행사 중에 세월호 희생자 유족을 만나서 아마 10분간 대화를 했다는 것이 기사에 뜬 것을 봤습니다. 16일자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에는 교황의 위로를 들은 유가족들의 소감이 실렸습니다.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황이 노란 리본을 달고 나오신 걸 보니 우리랑 한 가족이구나 싶었다. 이분이 우리를 알아주시는구나.
말할 수 없이 감동했다. 희생학생의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사 122일 만에 처음으로 존중받은 경험이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 참 그분들의 한을 우리가 뭘 위로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세계적으로 정말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는 그런 분이 와서 리본 달고 이야기할 때에 물론 통역이 전해줬겠지만 10분 동안 들어주고 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감동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마음이 꼭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와서 10분 동안 들어드렸지만은 참사 첫날부터 지금까지도 진도 지역의 교계에서는 물심으로 그들을 돕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으니까 갈 사람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부수를 정해놓고 물도 제공하고 뭘도 하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 그들 중에는 과로와 상심으로 사경을 헤매는 분들도 있습니다.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야고보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일간지에 기사 하나 나가지 않지만은 기사는커녕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좋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그들의 순수한 모든 부분들을 뒤집어버리는 이런 일도 있지만은 지금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들 곁을 지키는 분들을 우리 주님은 기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야고보는 듣기만 하고 실천이 없는 사람을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실천이 없는 사람을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가다가 곧 잊어버리는 사람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23절, 24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 보고 있을 때는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울 놓고 있으면 금방 잊어버리는 경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 얼굴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얼굴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왜 사진만 찍으면 제 얼굴이 그리 나옵니까? 그렇게 마음에 안 들게 나오냐?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진 찍을 때마다 사진 더 잘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찍어서 보여주는데 이 사진이 왜 이리 나왔어요? 예?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보기 원하는 거죠. 내 마음에 드는 뭔가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에도 이것이 그렇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돌았으면 금방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왜 우리가 말씀을 봅니까? 말씀을 볼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25절 말씀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는 까닭은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천적인 삶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경건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7절과 연결을 우리가 지어볼 수 있습니다만 경건이라는 것이 뭡니까?
언어 생활의 절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될 그 위치를 회피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 풍조에 자기 자신을 함부로 내맡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재갈 물린다는 것은 제어한다, 억제한다 그런 뜻. 아무리 그냥 사나운 그냥 야생에서 큰 그런 말이라도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놔면은 입이 아파서 탁 치면은 그렇게 날뛰다가도 꼼짝을 못 하잖아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속이는 말 안 해야 되겠죠. 또 과장된 그러한 말들을 조심해야 되겠죠. 심지어는 한담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한담 잠언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할 일 없어서 이야기거리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는 사귀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나는 뒤끝이 없다,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함부로 말을 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남의 비밀을 쉽게 누설하는 그러한 사람이 내 말인들, 나한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쉽게 말하는 사람이 내 이야기인들 다른 사람한테 가서 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술을 제어하지 못한 사람의 경건은 오늘 말씀에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면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입술을 제어한다는 것이 뭘 말할까요? 말을 가급적 안 하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입술을 제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을 전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 피해가 될지 안 될지, 혹은 듣는 사람이 유익할지 유익하지 아니할지 그것을 잘 분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 습관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참 말이 많은데 그 사람이 있어야 재미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으면 뭔가 분위기가 업되고, 말이 많은데 그 말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주로 칭찬하는 말 잘하고 격려하는 말 잘하고 여러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말이 좀 많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말이 많든지 적든지 입을 벌리면은 버려버려, 누가 아무개가 뭐 또 안 좋은 이야기 자꾸 여기서 저리 옮기고 그 사람도 여기서 저리 옮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이 이간질이 생기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을 제어한다는 말은 그 속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을 통해서 그 말의 현장에 있는 이 사람이나 전달받는 사람에게 유익한가 유익지 아니한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서 말할 거는 하고 말하지 말 거는 말 안 하는 것,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더러운 주제들을 대화거리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돌아서면은 뭐 약간 찝찝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가급적이면은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남을 모함하고 해치는 그런 말거리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 때문에 누군가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여기 이제 모함한다 이런 말은 의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성도들이 무슨 의도적인 것을 가지고 누구를 모함하는 말을 잘 하려고 하기는 하겠습니까만은 우리가 그런 말 혹시나 내 마음속에 있다면은 그런 것들은 다 내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자기 확신을 금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칫하면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아는 것을 너무나 강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가 쉬운데, 우리의 확신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어릴 때부터 키웠는데 보니까 꼼꼼해서 정리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탁 놓고 뭐든지 하면 유자 탁 갖다 놓고 방 청소도 잘하고 정리 정돈을 하고 뭐 글 쓰는 거 깨끗하게 이렇게 쓰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장래의 직업이 무엇일까? 1번 도서관 사서, 2번 회사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몇 번? 회사원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요? 도서관 사서는 몇 명 없어요. 대부분이 회사원이에요. 제가 왜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모두가 생각하기를 그 사람 특성으로 볼 때는 도서관 사서해야 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그 밑에 있는 다른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꼼꼼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정리정돈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도서관 직원 자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이거다, 이렇게 과도한 확신을 갖다 보면은, 자칫하면은 우리가 독선적인 그러한 주장을 가진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과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의 건수가 1년 동안을 통계를 냈을 때에 어느 쪽이 많겠는가?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요청을 했습니다. 1번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2번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3번 비슷할 것이다. 자, 1번, 2번, 1번 질병으로. 또 네? 일부 예배 때 뭐 설교 혹시나 컨닝 하셨나? 답은 1번. 그러면 어느 정도? 예? 일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이야기를 안 해야 되지. 웃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18배 차이 난대요. 그런데 왜 우리 생각에는 비슷할 거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건 사고로 사망하는 것이 끊임없이 뉴스가 되어서 우리 귀에 들려오기 때문에, 그게 너무 익숙하니까. 그래서 아마도 비슷하든지 어쩌면은 사고로 생명을 잃은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의 그 내용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사람은 모든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어에 너무 지나친 확신을 갖게 되면은 의도한 바가 아닌 그러한 면에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갖고 본다고 하면은 내 생각, 내 주장만을 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의 입장, 형편을 이해하고 그의 말을 경청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의 말에도 뭔가 내가 모르는 정보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게 되고, 덕이 되는 말을 하려고 하고, 서로가 함께 윈윈하는 그러한 뭔가를 보려고 애를 쓰고 위로가 되는 말을 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어 속에서
너무 지나치게 꼭 이야기하고 싶거든. 뉴스에 어떤 무엇에 내가 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러한 정도지. 틀림없어. 이거는 뭐 한번 내기 한번 해볼까? 부분적으로 맞을지 모르지만은 그걸 확신할 정도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에 힘써야 된다고 마지막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피하지 말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 데 힘을 쓰고 또 자신을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말씀의 실천자는 도와줄 일이 아니라면 남의 약점을 가급적 대화의 주제에 올려놓지 않는 사람, 자기도 어렵지만은 기꺼이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돕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태도,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려고 힘쓰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를 속이는 것이 많습니다. 사탄이 속이고 가치관의 혼란을 야기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속게 만들고 또 스스로의 자만심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속지 않고 겸손히 말씀의 거울에 늘 자신을 비춰보며 그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려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